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22절로부터 27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모든 결정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설사 옳은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말이죠.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기브온 족속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을 거짓말로 속이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성급하게 약속한 점은 이스라엘의 분명한 잘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기브온 사람들의 정체가 얼마 지나지 않아 밝혀지게 된 것이죠. 족장들의 입장에서는 비록 거짓말로 인한 맹세였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였기에 이를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타협안이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는 것이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어길 수 없으므로 기브온 사람들은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전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지금의 문제를 바로잡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방법으로 그 문제를 대하는 거겠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신명기에 기록된 두 가지 명령을 하나로 결합하여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 11절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사로잡은 이방 사람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것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라는 말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29장 1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안에 거하면서 이 역할을 하는 외국인들의 모습을 묘사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잘못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따르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문제의 실마리 또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선을 돌리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의 백성도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곳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 또 다른 잘못된 방법을 택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 같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모범적인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언약을 파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 문제를 분별하기 위해 열심히 성경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분명 전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번과 같은 특정한 문제가 다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해결책과 답이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비롯한 백성들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들을 찾았고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살펴서 지금의 상황에서 그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택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우리로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해야 하는 모든 이웃들과 그 방법을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로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인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사랑의 가치와 질서를 따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간 겁니다. 각자의 판단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취한 결정은 무엇입니까? 먼저 26절을 보시면 약속대로 그들을 살려줍니다. 그들의 속임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맹세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속아서 언약을 맺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이름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 앞에서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수많은 죄악과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짓밟지 않으면 밟히는 세상이라 여겨져 우리도 남을 짓밟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방법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기브온 족속은 진멸당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종이 됩니다. 어떤 개인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로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레위인들의 임무 중에서 가장 힘이 든 일이 제사용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오는 일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짐승을 죽이고 제물을 번제로 불태우기 위해서는 많은 나무가 필요했고 짐승의 핏자국을 씻어내려면 많은 물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이런 힘든 일이 기브온 주민들에게 떠넘겨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죽음이 아닌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9장에서 우리는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으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이를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그 어떤 자격과 조건도 구비되지 않았고 도리어 심판과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들처럼 보입니다. 이런 그들로 하나님은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로 세우셨죠. 겉으로 볼 때 매우 고단하고 힘든 일을 하게끔 하셨지만 사실 그들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을 익혀나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속이고 짓밟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깨닫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그들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기브온 사람들처럼 아시아에 속한 이방인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 어떤 자격과 조건은 둘째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로 삼아 주시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마땅한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내 기준과 잣대로 구원받을 자들을 규정하고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라면 그 어떤 자라 할지라도 구원받고 새 생명 얻을 수 있음을 알아서 그 구원의 기대와 소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보다 비난과
정죄를 일삼았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악한 세상 속에서 또 다른 악으로 반응하기보다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무지하고 그릇된 기준으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사랑의 방식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 되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모임들마다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소외되는 영혼이 없는 사랑 많고 가족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모든 소그룹 순장님들과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는 장로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